13장부터 23장까지는 이방 나라에 대한 또 각 나라들을 언급해가면서 그들의 죄와 또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러한 심판은 장차 최후 심판과 관련된 또 하나님의 또 이러한 깊은 종말론적인 또 심판적 예언적 형태로 소개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24장부터 또 35장 가까이의 많은 부분들이 이 종말론적 심판의 목적과 또 방향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무엇인지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통하여 또 하나님의 이 창조의 역사와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또 영광이 어떻게 비춰질 것인지 그런 하나님의 거대한 종말적 통치와 역사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또 어떠한 그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이제 이런 면들이 이렇게 또 아주 20장 넘게 이렇게 소개가 되면서 사실은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이 후반부 부분이. 그래서 1장부터 12장까지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의 죄를 지적했다라면 13장부터 35장까지는 열국에 대한 심판과 또 특징들을 다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36장에서부터 39장까지 그 독특한 그 히스기야 왕과 관련된 그 사건이 역사적 내용 형태로 소개가 되고는 이제 2부로 넘어가는 그 40장부터 구원과 관련된 새로운 이제 메시지가 소개가 되는 것이에요. 그럼 적어도 이렇게 이사야를 큰 그 흐름 안에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그러면 이렇게 1부, 2부로 나눠지는데 1부에서는 1장부터 12장까지는 이스라엘에 대한 유다와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13장부터 23장까지는 열국에 대한 심판, 그리고 24장부터 마지막 내용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이방나라 전체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며 또 종말적 심판의 또 이러한 심판주로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의 공의와 영광을 드러내시는가에 대한 이런 또 종말론적 예언 형태를 담아내면서도 그 의미를 또 이렇게 밝혀내는 이제 그런 형태로 정리가 되고 있고 뒷부분은 이제 구원의 내용으로 이렇게 소개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구조의 기본적 특징들은 좀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이제 그러다 보니까 24장부터 소개가 되어지는 이제 후반부의 이 종말론적 심판에 대한 이 부분들을 이 구약적 관점에서 이렇게 가까이는 주변 나라의 심판에 대한 부분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주변 나라의 심판이 가까운 역사 속에 실제로 성취된 곳도 있고 아직 안 성취된 곳도 있고 또 부분적으로 성취된 부분도 있고 다양한 형태로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 역사 속에 과연 이 부분이 어떤 방식으로 드러나는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이사야 시대에서 미래를 내다보면 가까운 미래적 역사지만 우리 입장에서 보게 되면 다 과거적 역사인 것이죠. 그래서 가까운 역사를 바라보고 있으면서 그 가까운 역사에 하나님의 심판적 통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이어지는 그래서 궁극적인 그 악의 세력과의 하나님의 승리의 또 이러한 내용으로서 그리스도의 초림과 그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심으로 인해서 악한 세력들이 멸하여지는 또 파해지는 이러한 영적 싸움의 실질적 성격들을 또 내다보고 있는 것이며 또 그것은 궁극적으로 최후 심판의 이제 이러한 또 내용까지도 바라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종말론적 예언을 또 담는 방식으로 선지서의 한 또 부분들이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선지서에서 말하는 이러한 그 종말론적 그 해석과 설명들은 어떻게 설명해 가야 되는 것인가? 기본적으로는 선지서들은 전부 다 십계명에 대한 그 해설 방식으로 이렇게 교리적 해설 형태로 설명이 되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7대 교리를 중심으로 하면서 또 이렇게 종말에 대한 이 예언은 시간을 담아가면서 섭리사적으로 펼쳐지기 때문에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고 또 오늘날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비록 우리가 세대주의처럼 지나치게 그 하나님의 통치 경륜의 그 변화를
너무 극단적으로 이렇게 앞에 것과 뒤에 것이 다르다라고. 그래서 구원도 다르고 언약도 다르고 은혜도 다르고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구원의 단절성부터 시작해서 모든 은혜의 단절성까지 이루어지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신구약의 모든 부분들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구원의 방식도 동일한 것이고 은혜의 방식도 동일한 것이고 또 삼일체 하나님의 역사의 방식도 동일한 것이, 다만 하나님께서 통치해 가시는 그 경륜의 방법들은 얼마든지 구약과 신약으로서의 차이가 있고 또 신약 이후로서의 또 차이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참 작은 차이 같은데 결국 세대주의도 그 언약을 중심으로 해서 변화되어져가는 그 차이들을 읽어냈지만 아주 극단적으로 읽어낸 것이고, 우리 개혁주의는 신구약 전체의 통일성 아래에서 7대 교리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시간적 경륜의 차이를 해석해내는, 그래서 분명히 다른 건 다르다라고 우리도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그러나 통일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르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지 통일성과 일치성을 잃어버리면서까지 다르다라고 말하게 되면 구약의 구원의 방법과 신약의 구원의 방법이 달라져 버리는, 또 신약과 오늘 우리 시대의 구원의 방법이 달라져 버리게 되는 이런 심각한 일이 벌어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반드시 시간과 관련된 종말론적 예언 형태를 이렇게 가까운 역사, 좀 더 초림과 관련된 역사, 더 먼 역사 형태로 이렇게 시간과 관련되어 있어서 반드시 어떤 형태로 성취가 되어졌는가에 대한 그런 과거의 시간적 부분들을 바라보고, 또 아직 남아있는 미래적인 부분들이 있는지에 대한 그 미래적 해석에 대한 부분, 또 그걸 전체적으로 더 보려고 하는 역사적 해석, 그리고 그 시간을 초월해서 의미를 중심으로 이렇게 영적인 그런 의미로 찾아 들어가는, 또 이렇게 상징적이고 비유적인 영적인 해석, 이런 시간 섭리와 관련해서는 적어도 이 네 가지 시간의 어떤 그 흐름의 섭리적 경륜의 차이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걸 잘 고려해 가면서 결국 7대 교리로서 각각의 내용들이 또 어떻게 이 종말론적 예언 형태를 통해서라도 또 역시 그 7대 교리가 가르쳐지는가에 대해서 잘 집중하면서 선지서에서 소개되어지는 이런 종말론적 구조와 특징들을 살펴가게 되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또 여러분들이 충분히 읽어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운, 선지서에서 가장 어려운 그러한 부분입니다. 모형론, 이런 부분들도 조금만 접근하면 구약의 모형론과 신약의 그 성취론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우리가 앞부분에서 조금만 연구하면은 이렇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데, 이 종말론적 예언 형태로 이렇게 종말론을 예언 형태로 담는 방식으로 다뤘기 때문에 거기에는 수많은 상징과 비유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과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석해 가야 될 것인가, 읽어 가야 될 것인가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게 이제 아주 하이라이트 형태로 이렇게 펼쳐지는 게 바로 다니엘서나 에스겔서, 스가랴서,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말. 일반 성도들 아무리 읽어도 도대체 이게 읽을 때마다 이게 무슨 뜻인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큐티의 피해가 가장 많이 나타나는 데가 이제 바로 그런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어느 날은 똑같은 구절인데 같은 비유적 표현을 읽다가 전혀 엉뚱한 쪽으로 적용해내는. 왜 그때마다 큐티는 그때 달라요. 거기에 의미가 뭡니까 그러면? 그건 나도 몰라. 그때 내 주어지는 감동에 따라 달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 다른 게 아니라 2000년 전이나 3000년 전이나 하나님의 뜻은 하나다라고 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1장 9호항의 신앙 성경의 뜻은 하나다라고 하는 이 선언이 굉장히 중요한 2000년 교회사의 성경 해석의 아주 방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세시대의 사중 의미로 이렇게 확대시켰던 이러한 극단적인 그 비약적 형태의 이러한 그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방식으로 알레고리카라는 해석을 펼쳐내는 이러한 무모한 해석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문자적으로 읽어내야 된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이렇게 돌이켜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큐티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중의미 형태로 읽는 거예요. 중세시대가 사중의미로 읽었다라면 큐티는 그때마다 매일매일마다 자기의 어떤 심령의 상태에 따라 계속 의미가 달라지는
다중의미의 형태. 그러니까 다중의미로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건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세시대의 사중의미는 문자적 해석을 넘어서서 자꾸 다중의미로 넘어가려고 하는 이러한 형태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 시대는 그걸 강력하게 돌려내면서 모든 성경 해석의 출발은 문자적 해석으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것이, 그게 기본이라는 것이죠. 그랬더니만 그걸 또 변형시켜가지고, 그래? 그러면 문자만 읽어내자. 이렇게 해갖고 또 제세례파가 극단적 문자주의로 또 이제 그걸 변형시키는 이러한, 그래서 우리가 알레고리칼한 해석도 조심해야 되지만 극단적인 또 이러한 문자주의도 또 주의해내야 되는, 우리는 양쪽을 다 주의하면서 문자적, 역사적, 교리적 해석을 따라서 특별히 종말론적 예언은 시간을 담아내면서 읽어가고 있기 때문에 과거, 미래, 역사적 또 이런 상징적 형태로서의 경륜의 그 차이들을 어떻게 읽어낼 것인가를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역사 속에서는 이 종말론적 예언과 관련해서는 서구 사회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근대에 와서 가장 많이 괴롭힌 게 이 세대주의, 아주 제세례파처럼 그러니까 제세례파의 연장입니다. 결국 그 신학의 원리는 조직신학에서 많은 우리의 전통적 조직신학자들의 서론에서 전부 다 얘기하는 것처럼 모든 2000년사의 신학은 세 개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신학 사상. 펠라기우스파, 반펠라기우스파, 어거스틴. 그러니까 한쪽에 좌우로 어거스틴파와 펠라기우스파가 양극으로 이렇게 있는 것이고, 그걸 절충한 반펠라기, 중립적인, 혼합주의적인. 그러니까 신학의 사상사는 이 세 개밖에 없어요. 그 나머지가 다 이렇게 조합되고 거기서 조금씩 더 변형된 형태뿐인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어거스틴의 원리와 펠라기우스의 신학 원리와 반펠라기우스의 신학 원리를 정확하게 정립을 해놓게 되면 후대에 흐르는 웬만한 신학적인 어떤 새로운 사조들은 다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왜? 그게 변형이니까. 알미니안주의가 뭐 아무리 복잡하게 막 이야기를 해도 그게 결국에는 반펠라기우스 원리하고 동일한 거예요. 신협력설의 구조를 동일하게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종말론과 관련해서 이런 세대주의는 극단적 문자주의. 그래서 그 문자에만 머물러서 그 문자의 의미만 고집하려고 하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 역사 속에서 시간의 이러한 그 섭리를 따라 읽어내는 것이 아니라 결국 자기들의 봤던 그 문자를 결국 자기들의 필요를 따라서 아주 극단적으로 이렇게 미래적, 내세적 형태로 끌어내려고 하는 이러한 위험들을 가장 많이 피해를 입혔죠. 그리고 이제 과거적 형태로 해서 종말의 이런 부분들은 다 지나간 거고, 결국 중요한 건 현재의 이러한 바른 삶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회복지와 정의와 인권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종말을 해석해내려고 하는, 그래서 복지사회와 국가를 통하여 잘 사는 이런 사회를, 그런 사람의 자유와 인권을 확립하려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종말론적 예언을 풀어서 적용하려고 하는 이러한 그 자유주의적 또 적용들이 근대 역사에서 가장 해를 끼쳤던 이런 형태입니다. 거기에 이제 경건주의는 어떤 형태일까요? 경건주의도 사실은 세대주의적 형태의 그 큰 바운다리 안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원론적으로 이렇게 구별해놓고 조금 차이라면 극단적으로 해석하려고 문자적 해석으로 종말론적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이러한 세대주의와는 달리 그걸 특정적으로 너무 지나치게 이렇게 그 문자화시키지 않는 그 정도의 범위 내에서는 비슷하지만 이렇게 미래적, 내세적 그 현재를 등한시 여기고 내세에만 집중하면서 내세적 천국에 대한 기대감만 과도하게 이렇게 방향을 집중하는 그런 방식에 있어서는 다 같은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반드시 종말론적 해석에 있어서는 이처럼 균형을 이루는 이러한 그 원리가 아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그 종말론적 그 구조와 형식을 가지고 있는 예언적 형식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그 선지서를 읽어내는데 우리가 이제 처음 이사야를 만난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런 서론적인 이야기를 조금 더 소개를 드렸고요. 자, 오늘은
이제 이 부분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문제가 되는 게 시간과 관련되어 있는 이러한 독특성 때문에 그 시간에 대한 해석을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주로 또 이스라엘의 숫자를 형태로 해서 예언을 담아냅니다. 그래서 신구약에서 소개되어지는 종말론과 관련된 부분은 숫자를 잘 해석해야 돼요. 많은 숫자들이 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러한 그 시간 속에서 그 등장하는 인물, 특정한 인물, 그래서 적그리스도라든가 또 악한 자라든가 여러 가지 그 상황의 내용 속에서 이 대상이 누구인가? 그랬을 때 이제 적그리스도라는 이런 표현도 요한서에서 주로 나오지 바울서신에는 거의 없습니다. 요한만이 적그리스도라는 이런 표현을 써요. 바울은 그런 표현보다는 악한 자 이렇게 다른 표현을 씁니다. 그 이제 적그리스도도 세대주의는 그 종말의 시대에 천년왕국 직전에 일어나는 대환란, 7년 대환란이라고 하는 특정한 그 기간에다가 맞춰서 결국 그 특정한 환란기에 일어나는 그런 어떤 특별한 종말론적 심판으로만 이렇게 자꾸 제안을 하는 거지. 그래서 현실에 어떤 그런 비슷한 사건이 일어나고 또 그런 비슷한 형편이 일어나고 비슷한 어떤 인물이 등장하게 되면 바로 종말이 다가온 것처럼 이제 이렇게 몰아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이 특정한 대상에 대한 부분을 해석을 잘못하게 되면 이제 극단적 시한부 종말론에 빠질 수 있는 위험성들이 항상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표현은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 모두가 이 표현을 즐겨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표현 안에도 요한 스스로도 단수로 쓰기도 하고 복수로 쓰기도 하고 벌써 적그리스도가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게 누구냐 그러니까 요한일서 4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다라고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건 한 대상이 한 자가 아니고 어떤 특정한 교리적 사상을 나타내는 하나의 사상으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정하는 그런 형태들이 적그리스도라고 비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당대는 이제 영지주의를 대상으로 해서 영적 지식만 강조하고 그리스도의 육체적 이런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부분들을 등한시하는 이런 부분들이 강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그런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정하는 이런 방식들은 결국 기독교의 중요한 교리를 파하기 때문에 적그리스도가 될 수 있다라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건 어떤 하나의 사상이 될 수도 있고 개인이 될 수도 있고 또 그것이 조직력을 갖춰서 힘을 갖고 공격하게 되면 국가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형태로 적용해낸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제 이러한 적그리스도와 악한 자 그래서 단수를 쓸 수도 있고 복수를 쓸 수도 있고 적그리스도 자체도 단수를 쓸 수 있고 복수를 쓸 수 있고 또 사상이 될 수도 있고 조직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대상을 이야기할 때 굉장히 성경이 폭넓게 쓰고 있다는 걸 발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한 부분만 이렇게 딱 뽑아와갖고 적그리스도는 누구다 이런 식으로 끌어가면은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대상, 그 다음에 사건, 그 공간에 대한 어떤 해석, 어떤 특정한 공간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는 어떤 또 수많은 어떤 장소를 중심으로 해서 아마겟돈이라든가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든가 또 에스골 골짜기라든가 무기또라든가 뭐 이제 이런 형태들이 등장을 하면서 어떤 종말론적 장소들이 자꾸 예언된단 말이에요. 이제 그래서 그런 어떤 공간에 대한 부분을 또 잘못 해석해내게 되면 굉장히 위험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벌써 비슷한 표현도 무기또라라고 이렇게 표현하지만 신약에 와서는 그걸 아마겟돈 이래서 구약적 표현을 신약의 음가로 이렇게 바꿔갖고 무기또의 골짜기라고 하는지 이런 표현이에요. 이게 헬러로 표현을 했을 때 아마겟돈 이렇게 했을 때 근데 또 곡과 마곡 형태로서의 어떤 전쟁도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 그런데 구약에서는 그러한 무기또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에스골 골짜기라고도 이렇게 또 표현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구약에서 말하는 어떤 그 지옥처럼 여겨지는 어떤 그런 표현들, 그리고 그 지옥의 이제 심판을 받기 위해서 형벌받는 어떤 이런 장소들을 그 시대의 어떤 전쟁의 참화를 나타내는 어떤 그런 그 구약적 장소를 가지고 그 참혹성을 드러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신구약 전체에서 말하는 그 공간에 대한 특정한 장소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걸 잘못 해석하게 되면 종말론적 전쟁이 거기서 일어난다, 이제 이렇게 되면 자꾸 중동의 이제 어느 특정한 지역이 이제 뭐 3차 세계대전의 화약고다라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꾸 하게 되면 그 영토를 지켜내는, 결국 또다시 시오니즘 유대주의적 그 영토를 지켜내야 된다. 그곳에서 최후 전쟁이 일어나니까 뭐 이제 이런 식이 또 될 수도 있고, 공간에 대한 위험성.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이벤트. 결국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이 시간과 대상과 공간과 이 모든 것들이 집약이 돼서 어떤 하나의 사건이 이제 발생이 될 때 그러한 사건에 대해서 잘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일단 신구약 전체에서 종말론적 심판과 관련된 그런 특별한 사건들이 있단 말이에요. 어디서 많이 나오죠? 소돔과 고모라. 일단 노아의 사건, 소돔과 고모라. 그러니까 이 종말론적 심판의 가장 큰 이미지로 쓰는 것이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노아부터 심판부터 시작해서 소돔과 고모라, 또 열왕기 역사에 보게 되면 또 이스라엘의 멸망해가는 이제 그 아시리아의 침략, 또 바벨론의 침략, 이걸 최후 심판으로 그대로 그려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 이벤트적 마지막 사건을 어느 특정한 형태로 이렇게 잘못 해석해내게 되면 또 심각해지는 것이. 그래서 그러한 이벤트적 사건 부분들을 어떻게 해석해내야 될 것인가. 이건 이제 선지서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전체를 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이사야에서 다루는 이제 이러한 서론적 형태로 이제 앞으로 이런 걸 맛볼 것이다라고 이제 소개해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다니엘서 같은 경우는 좀 더 시간과 어떤 대상 또 장소, 그래서 가장 이 내용 전체가 풍성하게 드러나 있는 거예요. 스가랴도 그렇고. 그렇지만 다른 선지서들은 이제 이 5가지 정도 중에서 어떤 거는 때를 강조하기도 하고, 어떤 거는 대상을 강조하기도 하고, 어떤 거를 어떤 곳에서는 그 사건을 강조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부분적으로 또 종말론적 예언의 강조점에 차이를 두면서 이제 끌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 숫자와 관련된, 시간과 숫자와 관련된 부분을 조금 한번 연습해 보고 한번 이제 또 이사야서를 함께 배워가 보도록 합시다. 자, 표시를 해놓으시고 어디로 보시냐면 저 뒤로 요한계시록으로 넘어가 봅시다. 이제 구약의 이런 그 이사야서나 다니엘서나 에스겔 이런 그 종말론적 선지서들이 다루었던 방식들을 신약이 그대로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신구약 통일성의 역사성 아래에서 늘 읽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옆에다가 핸드폰 놓고 계산기를 켜놓고 계산기를 부지런히 두들겨 가면서 숫자를 좀 살펴야 되니까 읽어보세요. 자, 11장 요한계시록 11장 2절을 이렇게 보게 되면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그러면서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지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엄청난 핍박과 고통을 받게 되는 이러한 그 교회의 고난에 대한 시절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죠? 42달로 표현을 해요. 그럼 42달이라고 하는 이 숫자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그럼 이 42달이 어느 때 42달인가?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잡아야 되는 것인가? 이것도 어려운 겁니다. 그냥 42달이라고만 던져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42달 동안 교회가 엄청난 고난 속에 그렇게 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 교회의 고난 속에서 사역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제 이 두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숫자를 먼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의 숫자는 우리의 숫자문하고 다르다고 그랬죠. 유일신 고백이기 때문에 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다음에 삼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삼자도 좋아하고, 그 다음에 이도 상당히 좋아합니다. 이는 완전 숫자 형태로. 그래서 두 증인을 세워서 재판을 하고, 그래도 두 증인이 있지 않냐면 증인 하나 갖고는 절대로 이렇게 재판을 재판의 객관성이 떨어진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이. 그래서 두 증인은 항상 또 이렇게 교회를 대표하는 그런 성격으로서 많이 2라는 숫자를 사용합니다. 4는 우리 서양 문화에서 4자, 우리 동양 문화에서도 4자를 싫어하고 그러지만, 이스라엘 문화에 있어서는 4자는 그렇게 나쁜 숫자는 아니에요. 사방에서 이렇게 천사가 사방을 붙잡고 있다, 이제 뭐 이런, 또 사방에서 몰아닥친다 이럴 때는 우주 전체에서, 또 지구 전체에서 그런 환란이 몰아닥친다. 이런 식의 전체를 늘 항상 표현하는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동서남북 전체라고 하는 것을 항상 표현할 때 완전하다 이런 거를 2나 4나 그런 의미에서 완전함을 표현할 때 늘 쓰는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5는 어디서 좀 등장하나요? 5는 별로 없죠. 6은 6일 창조를 중심으로 해서 인간의 숫자로 가장 대표적인 형태로 정립이 되죠. 그 다음에 7도 완전 숫자로 창조의 완성을 하는 형태로 8로 안 넘어가잖아요. 8일이 있더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7일에 안식하셨다 이러면서 7로서 끝나는. 근데 이제 8은 별 의미가 없어요. 9도 그렇고, 우리 동양문화에서는 9수에 죽는다라는 이런 그 샤머니즘이 있어가지고 동양문화에서는 9을 9자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리고 이제 신구약에서 10이라는 숫자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10도 2, 4, 7, 10 이게 다 완전 숫자 개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10자도 상당히 좋아하고 10의 배수를 많이 또 이스라엘은 3번, 히브리 언어는 이렇게 3번 같은 단어를 반복한다 그랬죠. 형용사와 부사가 많이 없기 때문에 명사를 그저 3번 이렇게 반복하는 이러한 형태로 강조문을 이렇게 즐겨 쓰는 그런 구조의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이러면 가장 완전한 하나님 여호와시다 이제 이런 아주 전형적인 표현인 것이죠. 10에 그래서 3번 배수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그래서 1000이라는 숫자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 다음에 유일하게 쓰여지는 숫자가 12. 그래서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그러면 12의 배수가 144 형태가 나온단 말이에요. 거기에 10의 3배수는 1000이라는 것이 되는 거고. 그러면 신구약의 교회가 10의 배수가 붙어서 완전한 하나님의 교회 이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숫자로. 그러니까 숫자를 가지고 이렇게 의미화시키는 이제 이런 표현법들이 이스라엘의 문화 속에 굉장히 이렇게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14만 4천 명 이 부분을 신천지나 세대주의자처럼 14만 4천 명만 꼭 7년 대환란 전에 휴가되어지는 첫 번째 1등 신자처럼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들의 선택된 백성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완벽하게 모두가 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의미를 강하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런 면에서 이렇게 이제 읽어가 보게 되면 1260일 동안 그렇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1260일은 또 언제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1260일을 월로 나눠보세요. 계산기 두들겨 보세요. 며칠이 나오죠? 몇 달이? 42달이 나옵니다. 42달이 나와요. 그렇죠? 42달을 1로 계산하게 되면 1260일 정도가 대략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나라나 이스라엘이나 그 윤달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그 한 달 정도로 해서의 차이는 약간씩 있습니다. 아라비아 숫자가 발전된 지는 얼마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고대 근동의 이러한 그 표현 아래서 3000년 전, 4000년 전에 이렇게 그 글이 기록되었다는 걸 생각하시게 되면 아주 정확한 1도 빠지지 않는 이런 숫자의 어떤 이러한 그 형태는 이렇게 너무 그렇게 끌고 가면 안 됩니다. 숫자가 발전하지 못한 그런 시절이기 때문에 이렇게 대략적인 의미 형태로 이렇게 우리가 충분히 봐도 괜찮은 겁니다. 아하, 그럼 이것은 새로운 그 날이기보다는 이 42달이라고 하는 어떤 특정한 시간 동안에 교회가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는 그러한 어떤 특정한 시간이 있다는 것. 그 특정한 시간 동안 교회는 엄청난 고통과 아픔과 또 핍박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간 동안에 두 증인의 활동처럼 열심히 교회는 복음의 또 이런 사역들을 감당하면서 그렇게 핍박과 고난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의미적으로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서 12장으로 넘어가면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이제 이 12장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대상. 그래서 읽자마자 이건 뭐 완전 정말 SF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하늘에 큰 이적을 보는데 해를 옷 입고 있는 한 여자가 있어요. 아, 어떻게 해로 옷을 입어요? 어마어마한 그 밝은 광채가 해를 등에 업고 있는 것처럼 이런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머리에 12관을 썼어요. 근데 이 여자가 아이를 낳았어요. 그럼 이런 대상들은 누군가? 그런데 거기에 또 붉은 용이라는 또 큰 용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용도 앞에 그 여자처럼 비슷하게 또 7불에다가 면류관을 또 이렇게 쓰고 이렇게 또 같이 비슷하게 그 권위를 또 흉내냅니다. 그러면서 이제 서로 싸움이 벌어지는데 그 싸움의 성격. 그런데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함에 6절.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 있더라. 이러면 이 1260일은 도대체 또 뭔가? 그러면 11장에서 말한 1260일과 12장에서 말한 1260일이 다른 것인가? 이제 세대주의는 이걸 너무 극단적으로 문자주의로 취급하기 때문에 11장과 12장의 1260일은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1260일 앞부분에서 1260일과 12장에서 1260일은 도대체 뭐냐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앞뒤 설명은 전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특정한 어떤 시간 타임으로 또 지나치게 이렇게 공격적으로 적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42달을 연으로 계산을 해보세요. 계산기도 두드려보세요. 1년 12달로 42달을 12달로 나눠보세요. 몇 년이 됩니까? 3년? 대략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세대주의자들이 7년 대환란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잡은 게 이게 성경에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의 그런 의미적 그런 표현들을 7일하고 관련되어서 나오는 그런 어떤 표현들을 끌어내고 유추되어진 어떤 표현들을 끌어다가 7년 대환란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고정화된 어떤 개념으로 문자화 시켜버린 것이에요. 그리고는 그 7년 대환란의 전반기 3년 반의 전반기 환란, 후반기 환란. 그래서 전방 1등 신자들을 14만 4천 명은 다 부활하고 이제 그 2등 신자들이 이 땅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다시 테스트를 받고 검증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불로 연단한다 이제 이런 그 베드로서의 이런 부분들을 카톨릭은 어떻게 했어요? 불로 연단한다 그러니까 어디로 해석했겠어요? 불로 연단을 하는 거예요. 응? 종말론에 있어서 어떤 교리로 끌고 갔겠어요? 천국으로 못 가고 불로 연단을 시켜가지고 깨끗하게 만들어야 돼. 그렇지, 연옥교리로. 그래서 정화 개념으로 해서 연옥교리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세대주의자들은 또 그 불로 정화시킨다. 그래갖고 2등 신자들이 시험을 거치면서 이제 신앙이 다시 이제 반성하면서 강건해지는 사람들이 전반기 3년 반 때 2차 휴거가 또 이제 일어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7년 대환란이 이제 끝나가는 과정에서 이제 유대주의자들이 이제 왜냐면 또 유대인들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러한 또 문자를 끌어내서
유대인들은 좀 더 악하기 때문에 7년 환란 다 끝날 때까지 기다려라고 해서 이제 유대인이 이제 마지막으로 또 3차 휴거가 되면서 3년 반 채우면서 유대인들이 구원받으면서 천년왕국 직전에 이제 3차 휴거가 일어나면서 최후 심판 전쟁이 이제 터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거를 42달을 연으로 계산하니까 3년 반 정도의 이제 이렇게 형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260일을 계시록의 12장의 11장 이 부분들이 같이 나오는데 이걸 너무 다른 시간으로 이렇게 대입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 11장과 12장, 13장이 꼭 시간 연차대로 적용이 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해서 무천년이나 후천년이나 또 이렇게 전천년도 너무 그렇게 전천년도 약간 시간을 이렇게 중심으로 해서 천년왕국 전에 이렇게 재림이 오면서 특별한 어떤 환란을 겪으면서 어떤 종말론적 심판이 오지 않겠는가라고 보면서 조금 더 시간적으로 역사를 시간적으로 좀 내용을 해석해 가려고 하지만 그렇다고 지나치게 그렇게 대상과 시간을 특정화해가지고 이렇게 끌고 가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한부 종말론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시한부 종말론과 역사적 전천년 형태의 건전한 그래도 개혁주의권 내의 종말론 안에서 와 세대주의적 전천년 형태는 그래서 다른 겁니다. 전천년이라고 하는 구조는 비슷하지만 이쪽은 세대주의는 그런 면에서 특정화하면서 시한부 종말론으로 빠지게 되는 거고 전천년은 그러한 역사 전체 부분을 조금 더 시간과 관련해서 이렇게 그 흐름을 따라서 해석하려고 하는 정도이지 그러다 보니까 초대교회 때는 예수님이 금방 오실 것처럼 이렇게들 생각이 돼가지고 교부들도 이렇게 전천년적 해석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 속에서 그 천년적 해석을 했던 증거들이 있다라고 해서 역사적 전천년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에요. 역사 속에 그런 전천년 해석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제 후천년과 무천년은 그런 천년을 너무 이렇게 특정한 어떤 천년 시간으로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 좀 부담스러워하는 상징적이고 비유적인 해석으로 이렇게 좀 더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거스틴 때 와서 너무 오래 시간이 지나가잖아요. 아무리 지나도 예수님 안 오시고. 그러니까 이제 종말론적 부분을 정립을 해줘야 될 때가 되다 보니까 이제는 너무 그렇게 임박하게 예수님이 오실 것처럼 그렇게 전천년적으로 해석하는 부분에 무리가 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현실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면서 또 미래를 대비하자라고 하는 균형을 이룹니다. 그러니까 약간 무천년적인, 후천년적인 그런 형태로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중세시대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 루터에 와서도 루터도 금방 이제 개혁이 되면서 새로운 시대가 올 것처럼 이러다 보니까 좀 더 전천년적 해석에 약간 좀 이렇게 치우치게 되고, 그러나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금방 또 안 오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제 칼빈쯤 오게 되면 전천년을 존중하면서도 좀 더 후천년이나 무천년적인 그러한 상징적으로 종말론을 너무 시간에 매여서 해석하지 않는 전체적 역사적 통일성 안에서 전체적으로 보려고 하는. 그래서 칼빈의 시간과 관련된 이 네 가지 중에 칼빈은 이 역사 전체를 보면서 이렇게 해석해내려고 하는 역사적 해석을 굉장히 즐겼습니다. 그래서 칼빈에 와서는 무천년적인 그런 형태로 이렇게 정리가 돼요. 그런데 또 갑자기 1700년에 또 경건주의. 그러니까 이 교회사적 흐름은 항상 머릿속에 이렇게 각인하고 있어야 돼요. 경건주의가 등장하면서 막 갑자기 또 막 뭔가 새롭게 막 몰아닥칠 것처럼 또 막 사람들에게 그래서 막 기도와 신앙과 회개, 교회의 성결을 막 몰아붙이면서 뭔가 금방 올 것처럼 이러다 보니까 또 전천년적인 또 이러한 해석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게 되는 이제 그런 풍토가 형성이 되고 이제 그런 형태에서 예수님이 또 안 오시니까 이제 후천년적인 현실에서의 복과 어떤 혜택을 어떻게 하면 더 풍성한 교회가 복받는 시대를 살아갈 것인가 이제 이런 쪽에 현실의 복을 더 강조하는 이제 후천년주의가 복음 시대가 천년이라고 하는 복음 시대가 훨씬 더 좀 이렇게 교회 부흥 시대가 있고 난 다음에 이렇게 종말이 오지 않겠는가. 그래서 현실에서의 어떤 교회 부흥을 좀 더 꿈꾸면 현실을 강조하는 형태로 후천년적 해석이 되는 거고 금방 종말이 올 것처럼 내세를 강조하게 되면 전천년적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 전체를 보려고 하는 것은 이제 무천년적 해석이 되는 것이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1800년대 와서는 자유주의가 이제 사회 개혁과 사회 정의, 평화 이런 부분 쪽으로 후천년이 극단적으로 멀어져 가면서 결국 이제 현실의 사회 국가의 새로운 복을 강조하는 이런 식으로 한쪽으로는 흘러가는 거고, 또 경건주의를 중심으로 해서는 내세적 종말론의 이제 시험부 종말론과 같은 이제 이런 극단 형태로 또 이렇게 더 멀리 또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장로교를 중심으로 해서는 또다시 무천년적인 또 그런 해석들이 카이퍼나 바뱅크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후반기에 또 1900년을 통해서 이렇게 정리돼 가는데, 또 1, 2차 세계대전이 터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또 금방 종말이. 그러니까 이거는 딱 개념만 잡고 있으면 어느 게 유행하겠구나 이게 훤히 보입니다. 이게. 그럼 1, 2차 세계대전이니까 막 다 금방 막 종말이 올 것처럼 막 마태복음의 처처의 기근과 뭐 재난과 전쟁이, 그렇지만 그 끝구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러나 이것이 종말의 끝은 아니다. 시작이다, 이렇게. 근데 그 시작이 어느 날만큼 지날 것인지에 대해서는 해석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렇게 분명히 끝은 아니라고 했는데 막 그 1, 2차 세계대전을 막 끝에 어떤 종말의 끝의 현상처럼 또 막 이렇게 해석해내는 다비와 스코필드와 같은 그 유명한 이제 세대주의자들이 시험부 종말론자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 그럴 때 또다시 이제 웨스트민스터라든가 이러한 프린스턴을 중심으로 해서는 좀 더 후천년적이고 무천년적인, 근데 이제 장로교 안에서도 약간 전천년으로 이제 왜 1, 2차 세계대전은 엄청난 충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 장로교 안에서는 셋이 다 이렇게 좀 등장을 하면서 이렇게 진행되다가 후반기로 지나면서 또 세계대전도 막 1950년대를 지나서 한국전쟁도 있고 막 이러면서 이제 결국 월남전쟁까지 이렇게 지나고 났는데도 딱히 이렇게 예수님이 금방 안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점차적으로 어떻게 하면 현실에서 더 잘 살 것인가. 이게 이제 기복주의와 맞물리면서 현실에서의 교회 부흥이라고 하는 이제 이런 것과 연결이 되면서 후천년적인 이제 이런 부분들이 또 다시 또 이제 지금은 자리 잡아가고 있는 이제 이런 시대예요. 자,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건 너무 특정하게 11장, 12장, 13장을 시간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반복적인 그 고난에 대한 설명으로서 충분히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장은 그 교회가 전체가 겪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시고 이런 모든, 여기서 아이는 누구겠어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용은 악한 자를 대변하는 것이고, 여자는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충분히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이거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늘 반복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요 사건과 좀 더 가까운 형태는 예수님의 초림 때, 그래서 막 2살 아래로 아이들이 다 죽어나가고 막 이제 이런 아주 좀 가까이는 그렇게 적용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 어떤 특정한 기간, 근데 그걸 연으로 계산해 보면 완전한 7년의 이 완벽한 고난, 엄청난 고난 이런 개념보다는 그 완벽의 한 절반 정도. 그러니까 너무 센 고난은 아니다. 이런 이제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7년 꽉 채우면 엄청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한 절반 정도, 그러니까 3년 반, 42달, 1260일. 그러니까 같은 말을 반복하기보다는 이렇게 글에 또 이렇게 풍성함을 더하면서 이렇게 확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마귀가 그 여자랑 이제 여자의 그 후손들과 싸우려고 이렇게 준비하는 이런 모습. 자, 그러면서 이 교회의 이제 후손들하고 싸우는 데에 13절에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러면서 그 여자가 큰 독수리 2날개를 받아서 이제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낫을 피하여 그 고난 속에서 보호를 받는데 어느 때 동안요? 한 때, 2때, 반 때 동안 그렇게 보호를 받으면서 이렇게 또 지낼 거라는 거예요. 근데 또 뱀이 또 공격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갑자기 또 여기서 그러면 한 때, 2때, 반 때, 그럼 이 때라라라고 하는 이 표현을 어떻게 읽어내야 될 것인지 여기에 대한 이제 아주 깊은 고민이 있는 것이죠. 이게 1년인지, 한때 그러면 1년인지, 1일인지, 한 달인지, 아무런 설명도 없고 그냥 때. 그래서 영어로도 표현하면 타임 정도, 막연한 시간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한동안 뭐 이런 형태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 정확한 숫자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세대주의자들은 이제 이런 부분을 또 무리하게 이제 자기네 식대로 이제 끌어내는 것이죠. 그러면 이 우리가 시간을 해석하는 그 큰 역사 전체를 보려고 하는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한동안의 어떤 핍박이 있고 그게 두 배로 가중되는 두 때의 고통들이 가중화되어지는 그런 고통의 때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또 그 때가 현격하게 줄어들게 되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치해 가시는 그 종말론적인 그 역사 속에 때로는 교회가 큰 핍박 속에 있어요. 근데 더 엄청난 핍박이 또 다가오기도 해요. 중세시대 같은 경우는 정말 1000년 동안 어둠 속에서 교회가 고통을 당하는, 우리나라도 일제시대라든가 6.25를 통해서 성도들이 막 죽어나가는 이런 참혹한 정말 이런 걸 우리나라에다 적용해도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일정한 고난의 시간이 지났는데 더 엄청난 고난이 때로는 다가오기도 하고, 그러나 또 아주 그것이 현격하게 이렇게 줄어들기도 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특정한 시간보다는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의 섭리적 통치 역사 속에서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교회가 때로는 이러한 그 고난과 아픔 속에 처하게 되는 그러한 섭리적 때를 이렇게 숫자로 또 이런 표현법으로 충분히 이렇게 그려내기도 한다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이러한 그 완벽한 이 계획 속에서 교회가 철저하게 고통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배려와 은혜 속에서 적당한 정도의 감당할 정도만큼만 이렇게 고난을 받으면서 이렇게 충분히 감내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또 악한 자들과 끊임없이 이 땅에서 싸워가야 되는 이러한 거대한 하나님의 창조의 종말을 향하여 나가는 그런 거대한 다스림의 역사는 이런 식으로 진행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천들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서 득 두들기고 배부르고 이런 식의 삶은 없습니다. 그걸 기대하면 안 되는 것이. 신앙을 갖게 되면 그 신앙으로 인해서 자신의 죄와 싸워가며 또 사탄의 무수한 공격들을 각오하면서 그렇게 자신의 삶과 또 교회를 지켜가는 이러한 삶들이 종말의 때까지 끊임없는 영적 싸움 속에 에베소서 6장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진행되어져 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런 섭리적인 하나님의 이 종말론적인 그 거대한 역사를 이제 이렇게 그려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이제 흐름에서 13장에 가서 보니까 또다시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오는데, 그리고 육지에서 한 짐승이 올라오는데, 그러면서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과거는 다 이 배로다가 국가를 형성을 했기 때문에 바다의 어떤 권력, 그러면 다 국가를 이렇게 많이들 상징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역사적 해석을 해보게 되면 이거는 이제 어떤 국가의 힘을 동원해서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악한 자를 이제 이렇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그리고 육지에서는 주로 교회를 타락시키는 그러한 악한 목사들, 그래서 적그리스도 형태를 또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양쪽에서 교회를 핍박하는데 42달 동안, 5절에 보니까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아 성도들을 괴롭힐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된 성도들 외에는 다 넘어지고 망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3장도 갑자기 특정한 또 어느 시간대에 또 42달을 또 고통받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11장, 12장, 13장이 같은 내용을 이렇게 어떤 방향을 달리 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좀 더 보강하고 좀 더 보강하면서, 그래서 이걸 요한계시록의 점층적 해석법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걸 시간적 연속성으로 해석할 것이냐, 아니면 이렇게 나사 형태를 통해서 확대되어져 가는 이 같은 내용이지만 계속 점층적으로 확대되어지면서 반복되어지는 점층적 반복법으로 해석할 것이냐, 이게 이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천년은 좀 더 시간적으로 해석하는데, 세대주의적 방식은 그 시간, 인물, 사건, 대상을 지나치게 특정화하는 형태로 이제 시한부정말론에 빠지게 되는 거고, 다만 이제 우리 쪽에서는 시간적으로 조금 더 보려고 하는 전천년과 상징적으로 전체를 계속적으로 반복해가면서 확장하면서 강조하는 이러한
해석법으로 점층적 반복법 해석법으로 이렇게 보는 또 무초면적인 이러한 그 해석법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나팔 대접 새로운 게 아니라 7개가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도 7이라는 숫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신적 작정 전체의 계획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 7년 대환란의 어떤 그 한 해 한 해 한 해의 그 특정한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의 완전성을 7이라고 하는 완전 숫자를 동원해서 하나님의 창조적 시간은 창조와 종말의 이 거대한 플랜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렇게 진행되어 간다는 거예요. 그런 진행 속에 교회가 고통받고 이런 방식 저런 방식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고통들을 받기도 하고 또 교회가 때로는 보호와 또 특정한 또 위로를 통해서 교회가 또 큰 부흥의 또 이러한 또 역사를 맛보기도 하고 그러다가 또 고통을 또 맛보기도 하고 그래서 한때, 두때, 반때 이런 어떤 고통의 가중 정도를 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 택한 자들을 위하여 그 고난의 시기를 감한다, 경감해 주셨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렇지 않았더라면 택자들도 위기를 겪었을 것이다. 이제 이런 표현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때를 경감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역사의 섭리 역사 속에서 이렇게 고난이 가중되다가도 이렇게 경감되어지면서 교회가 보호를 받으면서 또 그 고난들을 잘 이겨내갈 수 있는 그러니까 이런 42달도 또 역시 그리고는 생명책에 기록된 택한 백성들만이 이 위기 때를 견뎌낼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 거의 비슷한 겁니다. 자 그러면서 13장 마지막 절에 18절을 보세요. 그 유명한 짐승의 표 이러면서 그 사람의 순이 그 수는 666이다. 이제 이렇게 이게 이제 이 종말론 해석과 관련해서는 가장 난감한 해석이잖아요. 그러면 이 666의 세대주의자들이 극단적 문자주의를 해석해서 결국 14만 4천 명만 그 숫자도 문자로 해석해서 1차 휴가하는 성도로 해석한 것처럼 666도 이 666이 특정한 형태로 지명되어지는 어떤 그 인물을 자꾸만 찾아내려고 애를 쓴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초기에는 이제 이게 네로를 갖다가 네로라라고 하는 그 표현을 히브리식의 그 자음에다가 맞춰가지고 이 고대 근동은 다 아랍의 숫자 수의 개념이 약하다 보니까 자음에다가 알파벳 자음에다가 이렇게 수를 놓고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표기법들이 이걸 이제 게마트리아라라고 하는 그런 표기법인데 이제 그런 어떤 부분을 쓰기도 해요. 어거지로 그런 식으로 이제 그 네로를 끌어내갖고 이제 네로가 죽었다가 다시 나타나가지고 이제 이렇게 막 등장했다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또 막 소문을 퍼뜨리고 이제 막 이러면서 종말이 온 것처럼 그래서 네로를 적그리스도라고 왜냐면 네로 때 베드로와 바울이 죽었잖아요. 그 대화재를 일으키고 그 책임을 기독교인들한테 돌리면서 그래서 로마 황제의 한 10명 정도의 가장 악독한 왕들이 있는데 거기에 또 더 추스리면 한 5명. 그럴 때 이제 네로, 도미티안,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이런 몇 황제들이 있어요. 그 중에 네로가 아주 악독한. 그러니까 이제 초대교회에서는 네로를 적그리스도로 생각할 수도 있었겠다. 바다의 그 짐승으로. 근데 이제 이거를 그 시대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과거 우리 입장에서 보면 과거잖아요. 그러면 네로는 이미 다 죽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의 어떤 그 접근법을 세대주의가 오늘날에 또 사용해가지고 이제 히틀러를 갖다가 적그리스도를 갖고 그 시대는 또 그렇게 이런 방식으로 또 누군 또 누구 옛날 부시다 또 막 이런 말도 있었고 그 특정한 이제 그 표기법 노름을 이제 그 언어 유희죠 이제 그래갖고 막 사람들을 막 이렇게 그럴듯하게 이렇게 막 속이면 굉장히 그럴듯하거든요 그게
그럼 인터넷에 이제 그런 자료들이 이제 막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럼 이게 666이라고 하는 표시를 보게 되면 이게 이 헬라어의 게마트리아 그 표기법을 따라서 이런 이 자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참 독특한 표기법입니다. 그러니까 스 해서 헬라어의 자음 숫자를 넣어가지고 이게 이렇게 600이라고 하는 형태로 이미지화된 수로 쓰는 이제 600 이게 60의 이미지와 그 게마트리아 표현법에 맞추면 이제 60이고 이게 6이라고 하는 형태인데 그 이제 사본에서는 이제 다른 표기법을 쓰기도 해요. 그래서 6이 이제 헥스 이렇게 표현인데 그거를 따가지고 100이라고 하는 10이라고 하는 또 그 숫자를 넣어서 뭐 헥세콘시아 뭐 헥세콘타 뭐 이렇게 헥스 이렇게 해갖고 그렇게 표현하는 데도 있지만 이렇게 훨씬 더 권위 있는 표현 그 사본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666으로 읽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666으로 읽어야 되는지 이제 이런 어떤 많은 또 논란도 있고 그런데 이건 굉장히 암호와 같은 이제 이런 표현이에요. 이거 왜 이렇게 표현을 했는지도 알 수가 없고 설명도 없고. 그러니까 차라리 숫자로 이렇게 헥스라고 하는 형태를 통해서 헥세콘시아, 헥세콘타 뭐 이렇게 정확하게 6자에다가 100자, 10자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정확한 수의 표기를 해서는 훨씬 낫을 텐데 이건 그런 표현도 아니고 아주 독특한 암호 표기 형태로 성경 전체에서 여기밖에 안 나와요. 이런 식의 표기법은. 그러니까 도대체 왜 이렇게 표현했는가? 어떤 의도로 표현했는가? 이게 누군가? 뭔 뜻인가? 엄청난 해석이 쏟아져 나온 거죠. 그리고 이제 로마 시대 그리스 어떤 외적인 어떤 문헌을 가지고 자꾸만 이걸 해석하려고 막 애를 쓰다 보면은 막 별 얘기가 다 나오는 이제 막 그래서 이제 음모론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세대주의로 빠지게 되면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해서 세대주의 계통의 이제 일루미나이트라든가 뭐 프리메이슨이라든가 뭐 이제 이런 거 주장하는 사람들이 세계 단일 정부가 지금 준비되어 있고 그 정부의 대상자가 이 이제 666을 대표하는 그런 어떤 대상자고 그 대상자가 세계를 단일화시키는 어떤 도구가 컴퓨터고 그 컴퓨터의 어떤 0과 1의 그 조합 숫자가 이제 그 바코드 형태로 해가지고 666에 이제 표시가 된다고 이런 식의 이제 접근법들이 우리나라에서 이거를 사용했던 분들이 거의 다 이단으로 정제됐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초기에 서달석 이라는 분 목사라고 하는 분도 이거 주장했다가 그러니까 세대주의에서 더 극단으로 들어가는 형태죠. 그래갖고 이단으로 정제되고 그때도 일루미나이트 뭐 프리메이슨 뭐 이런 부분들이 쏟아져 나온 겁니다. 그래갖고 뭐 몇 도 그래갖고는 그 이제 피라미드처럼 이렇게 그 급수를 나누면서 최고의 1단계 1도에 해당이 되는 이제 그 대상자가 이제 적그리스도적인 어떤 이제 역할을 하게 되는 건 이런 식으로 해갖고는 그러니까 이 666은 세대주의자들이 6으로 읽으니까 이제 아주 굉장히 거부감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666 이렇게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헥스라고 하는 헥세콘시아라고 하는 이런 형태를 더 강조하려고 하기도 하고 이 게마트리아식 표현법을 600이라고 하는 부분을 억지로 고집해가지고 이건 600이다 이렇게 이제 읽어야 되는. 그 우리 번역에도 600으로 돼 있잖아요. 이건 번역 형태지. 그럼 이 크스를 666으로 읽어야 되는지 666으로 읽어야 되는지 그것도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왜? 크스가 이렇게 고정화되어 있는 어떤 그 하나의 법칙이 아니었으니까. 그건 그냥 이렇게 하나의 추정 형태고 이렇게 하나의 추론 형태의 어떤 의미적 표현일 뿐이지 그럼 크가 정확하게 600이냐 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100이냐라고 하는 이제 이런 부분에서 그래서 그냥 그 음가대로 표현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6으로 읽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666은 너무 즐겨 사용한 게 이제 세대주의자들이 너무 즐겨 쓰다 보니까 이제 보수권 내에서는 666으로 읽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그러지만 그러나 실제로 이거를 가만히 뒤져보면 6이라는 숫자 그래서 세상을 뜻하는 숫자 그 다음에 10의 배수들
그래서 10, 그 다음에 10에 두 번을 배수로 한 100. 그러니까 악한 자의 그 등장을 이야기하고 그 악한 자는 6이고 그 악한 자는 10의 배수를 통해서 이렇게 철저하게 악한 자는 등장할 것이다. 이 정도 해석하면 되는 거죠. 왜? 지금 계시록이 계속 그런 식으로 사용해 왔기 때문에 이 6에서 더욱 다른 데들은 1260일에서 아주 명확하게 표시를 했는데 여기서는 아예 그것도 무시하고 그냥 자음가를 그냥 훅 집어넣어가지고 극스 이렇게 해버렸다 보니까 더 어려운 거죠. 그러면 당황하지 말고 지금 전체적으로 숫자를 해석해왔던 그 흐름 아래서 그럼 이것도 대략 그 사람의 숫자를 표현하는 형태로 결국 악한 자, 짐승을 이제 그런 식으로 끌어내고 10의 배수들을 여러 번 이렇게 보충하면서 그 악한 자가 반드시 등장을 하고 또 반드시 그렇게 또 악한 영향력을 끼칠 것이다라고 하는, 그리고는 이제 14장으로 넘어가는 것. 그 대비 관계 속에서 항상 성경은 문법적 흐름 속에서 읽어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14만 4천 명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 흐름에서 읽어야지 이거를 어떤 딱 떼어놔가지고 고립된 형태로 문자로 읽어내면 안 된다라는 것이. 그래서 144도 12의 배수로 이렇게 읽어내면 구약의 12, 12사도, 12지파, 신약의 12사도 이렇게 해서 계시록 자체 내에서도 12를 또 그렇게 사용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14만 144에 10의 3배수 이렇게 합치면 14만 4천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자들 이렇게 고정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는 14장 3절에도 또 역시 바로 그 땅에서 성령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렇게 넘어가고 있어요. 자, 저기로 이제 넘어갑시다. 다니엘서. 다니엘서로 넘어가셔가지고,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 7장 25절. 7장 25절을 이렇게 한번 보세요. 여기도 보니까,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때 두때 반때를 그렇게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세워져 간다. 그러니까 여기도 사탄을 통해서 악한 자들에 의해서 엄청난 고통을 받게 되는데, 그러나 그 고난도 한때, 두때, 반때 이런 형식으로 진행이 된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말론적 그 거대한 그 섭리적 경륜의 통치 역사가 이렇게 정확하게 계산된 만큼 진행되어지고, 또 그 교회를 향해서는 고난은 닥치지만 하나님께서 적당한 정도로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낮추시면서 감당할 만큼 정도만 또 이렇게 허용해 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넘어가 보시게 되면 8장 14절에 여기서도 엄청나게 그 이제 문제가 성전이 파괴가 되어지면서 짓밟히게 되는데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면서 8장 14절에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라. 여기 2300일이에요. 근데 이거 2300일이라고 읽어야 될지 2300주야, 낮과 밤 이러니까 반으로 나누면 며칠이에요? 1150일. 그러면 1150일에서 1260일에서 빼보세요. 그럼 며칠 정도? 110일 정도가 빠지잖아요. 그렇죠? 그만 3개월, 4개월 정도? 우리가 계시록에서 봤던 숫자하고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1150일로 볼 수도 있고 2300주야로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요 2300을 연으로 계산하면 한 7년 정도 되는데, 근데 이제 이거를 그 아주 극심한 그 고통의 이 성전이 짓밟혀지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되니까 7년 정도가 이렇게 또 이거를 계산하면 7년 곱하기 1 계산해 보세요. 30. 빨리 두들겨 보세요.
31 곱하기 7. 응? 얼마? 200? 7년으로 해서 7 곱하기 12를 해야지. 7 곱하기 12 곱하기 30. 1년이 12달이니까. 2,520? 2,521이면 비슷하네. 그렇죠? 2,300일 정도. 거기에 윤달을 이제 계산해서 이렇게 사고하면 이렇게 숫자가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7년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시대에다가 집어넣고 해석을 하려고 하는 이런 또 시도가 있는 겁니다. 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가장 극심하게 이제 한 게 1169년에서 이제 쫓겨나는 날이 164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짧게는 5년이고 앞뒤로 조금 더 집어넣으면 한 7년 정도 된다. 그래서 164년에 이제 마타디아 가문에 있어서 완벽하게 이제 그리스군이 쫓겨나게 돼요. 그러니까 그 기간을 164에다가 7을 더하면 171년에서 164년까지의 그 7년을 여기다 집어넣고 이제 해석하려고 하는 또 시도들도 있긴 있어요. 그러나 그건 이제 너무 이제 그 제한된 이제 이런 해석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를 일로 볼 수도 있고 절반하게 되면 1150일이면 신약에서 1260일과 또 맞물릴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건 또 다른 어떤 특정한 어떤 날이기보다는 앞에서 우리가 계속 보았던 그러한 또 42달 정도. 그거보다 조금 모자른 이제 뭐 그런 정도 형태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또 넘겨보시면서 숫자가 다른 숫자가 이제 어디로 넘어가시냐면 저기 12장 마지막으로 넘어가 보세요. 12장에 가니까 마지막 종말론을 이제 최종적으로 그 결합하면서 뭐라고 소개를 하냐면 12장 마지막 절에 이제 이건 종말론의 아주 거대한 결정판이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모든 부분들이 이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마무리될 것이다 라고 하는데 거기에 7절에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 그런 고통을 받을 때까지 이런 일들이 진행이 될 것이다. 여기서도 또 역시 한때, 두때, 반때가 또 진행이 돼. 그런데 그러면서 또 11절에는 다시 한번 또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가증할 것을 세우는 이러한 고통들이 1290일 동안 그렇게 진행이 될 것이다. 그러면 1260일에서 보니까 30일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것도 윤달을 집어넣으면서 계산하면 뭐 어느 정도 그 숫자가 이렇게 또 비슷한 숫자입니다. 전혀 다른 숫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의 1260일이나 구약에서 1290일로 말한 거나 거의 비슷한 숫자예요. 42달이나 43달이나 거의 비슷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데 갑자기 1335일까지 그럼 빼보세요. 1335에서 1291을 빼면 몇 달 정도가 비어요? 며칠입니까? 얼마? 45일 정도. 그래서 1290일, 그러니까 한 3년 반, 그 3년 반을 다른 의미로 한때, 두때, 반때 정도를 잘 이겨내면 그 정도의 고난을 잘 견뎌서 한 달 정도를 조금만 더 기다리면, 그래서 여기에 방점은 뭐에 있어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려서 1335일 정도, 한 45일 정도, 이렇게 한 달 정도, 이렇게 더 채워놓고, 그 정도, 이렇게 조금만 더 기다려주면, 너희가 이제 종말론적인 그런 하나님의 최후 심판을 보게 될 것이고, 그래서 기다리는 자에게는 복이 임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서 다니엘서가 이렇게 끝나버려요. 어떻게 보면 조금, 왜 이렇게 끝나지 싶을 정도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멋있는 말로 딱 끝날 걸 기대를 했는데 굉장히 이렇게 막 숫자를 확 던져놓고 이거 다니엘서에서 많이 썼던 그런데 계시록에서는 이거를 이제 적세적소에서 이렇게 막 즐겨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서에서 여러 번 썼던 말을 마지막에 가서는 한꺼번에 몰아가지고 쓰면서 끝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 끝을 내기보다는 숫자의 어떤 그 흐름을 가지고는 이렇게 딱 끝을 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뭔 의미지? 이걸 이제 지나치게 이제 또 시간, 사건, 인물 대상에 맞춰버리게 되면 이제 큰일 난다는. 그래서 이제 시간과 숫자 개념이 오늘은 이제 여러분에게 한번 종말론적 선지서에서들 사용하는 이제 이게 다니엘서를 중심으로 해서 이사야에서는 이제 초기 형태가 나오는 겁니다. 첫 스타트 형태로. 그러면 이건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신적 작정 속에서 일어나는 거대한 하나님의 섭리의 그 진행 과정 속에서 교회가 핍박을 받고 또 보호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종말의 역사를 성취해 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그래봐야 길어야 한 달 뭐 이런. 그러니까 구약에는 수의 개념이 많지 않다 보니까 한 달, 그러니까 조금만 더 참아라는 이제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많지도 않아. 1260일을 42달이 이 고난의 시간이라면 거기에 비하면 한 달, 아주 굉장히 41배잖아요. 한 달에 42배가 돼야 42달이 되는데 그 42배에 비하면 한 달 정도만 조금만 더 참고 견뎌내면 이제 하나님의 종말의 때가 거대하게 완성이 되면서 성도들의 모든 고난의 때도 끝나고 너희들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교리적으로 풀어내면 굉장히 멋있는 말이 되는데 이거를 숫자로 이렇게 너무 특정한 곳에다가 이렇게 맞춰주게 되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자, 요거는 하나 다음에 한 번 더 오늘 시간상으로 조금 벅차서 다음에 한 번 더 하고요. 어디 보냐면 9장 24절 소개만 하고 넘어갈게요. 9장 24절에 여기 갑자기 또 느닷없이 이 숫자의 흐름 속에서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라고 소개해요. 70의 7 이래가 7이라는 뜻이에요. 70의 7일의 형태가 일어난다. 이게 또 뭔가, 또 70의 7은 또 뭔가. 그런데 이 70의 7은 뭐냐? 그러면서 이제 그걸 설명하는데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날 때까지 7일에가 소요가 될 거고, 또 62일에가 또 나눠서 지내질 거예요. 그 62일에 동안에 엄청난 고난과 고통을 겪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지면서 엄청난 교회의 고통을 받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은 황폐함이 작정된 형태로 일어날 것이고 반드시 마지막에 한 일해 동안에 결국 맞춰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이걸 도대체 어떻게 읽어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역사의 시간점에다 갖다가 대입시키게 되면 어느 특정한 시간이 나오게 되는 인물도 적그리스도라는 인물을 특정화시키게 되면 그 게마트리아 형태로 해갖고 아무데나 막 사용하게 되면 히틀러도 되고 부시도 되고 적이 평소에 미웠던 사람을 갖다가 그렇게 특정화시키는 형태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함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역사성 안에서 이렇게 늘 이렇게 그 흐름을 따라서 이렇게 해야 돼. 그럼 이것도 대략 그 다니엘서가 선지서가 사용했던 종말론적 그 표현법의 숫자의 표현법에 맞춰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사야 펴놓고 한마디도 안 나올 수는 없으니까. 자, 이사야 돌아가 봅시다. 이사야 13장 뒤로 돌아가는 거예요. 뒤에 이 표현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 이 표현 읽을 때 그냥 쑥 지나가셨는데 이게 종말론 안에서 나오는 그 13장부터 35장까지 안에서 나오는 표현이잖아요. 두로에 대한 이야기 속에 느닷없이 갑자기 23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3장 15절 시작. 두로가 한 왕의 재난같이 70년을 잃어버리고 됐다가 70년이 필요하되 들어오는 희생의 노예 같이 됐다. 17절 또 읽어봅니다. 70년이 필요한 후에 여호와께서 두를 봉건하시니 그가 다시 침에는 있는 네. 구약에서 사탄의 대표적인 인물로 쓰였던 그 나라가 누구인지 아세요? 바벨론.
그 다음에 두로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에서도 에스겔에서는 두로가 상당히 강조가 돼요. 그러면서 에스겔에서 곡과 마곡이 나옵니다. 그게 이제 계시록으로 또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곡과 마곡은 좀 신비한 나라예요. 어딘지도 몰라요. 그런데 바벨론하고 두로는 명확하잖아요. 두로와 시돈, 저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의 그 위쪽 북쪽에 있는 나라 두로와 시돈이란 말이에요. 이게 적그리스도로 상징화되어진 아주 중요한 두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로가 이렇게, 그럼 도대체 두로가 70년 동안 잊어버림 받았다가 70년이 찬 후에 두로는 기생의 노래같이 그렇게 고통을 받는 시간을 지내는데 70년이 찬 후에 여호와께서 두로를 보살펴 주시고 그가 다시 값을 받고 지면에 있는 요람과 또다시 또 악을 행하게 된. 그러니까 두로의 어떤 그 운명을 이야기하면서 그 70년 전과 70년의 어떤 그 고통의 어떤 그 하나님의 벌의 어떤 이 시간들을 얘기했다가 잠시 또 회복의 역사가 주어졌다가 또 타락하게 된. 그러니까 이런 방식도 이거를 자칫 지나치게 이렇게 특정하게 되면 이 70년이 언제냐. 왜? 두로는 역사 속에 적그리스도의 굉장히 그 대표적인 형태로 쓰여져요. 우리도 거기까지 쓸 수 있어요. 이사야 14장에 그 바벨론의 멸망의 그 계명성을 갖다가, 라틴어로 번역하면서 영어로 번역하면서 루시퍼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번역적 표현이 루시퍼예요. 계명성이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바벨론을 역사적 해석해서 뜻하는 것이고, 그렇지만 의미적으로는 우리도 그 문맥이 충분히 단순하게 바벨론의 어떤 그 비판보다도 더 멀리 내다보면 종말론적으로 그 사탄의 악한 자의 최후 심판과 관련된 그런 성격으로 충분히 이렇게 해석에 대한 부분은 우리도 그렇게 해석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보수권 내에서도. 그리고 두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로의 어떤 운명에 대해서 뭔가를 이야기하는 것을 자칫 지나치게 특정하게 되면, 그 시간, 공간을 특정하게 되면 시험의 종말은 위험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역사 전체를 보면서 우리가 배워왔던 이 흐름 안에서 이렇게 신구약 통일성 아래에서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 자, 그럼 여기서 70년은 뭘까요? 오늘 다 가르쳐 주면 재미가 없겠지만 이제 다음 주에 그 70일 이래. 그래서 이제 70이라는 숫자도 이게 상당히 이 종말론과 관련해서 선지서들이 굉장히 즐겨 쓰는구나. 이게 이제 70이라는 숫자는 이제 예레미야가 가장 즐겨 쓰는 숫자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즐겨 쓰는 숫자를 이제 우리가 봤잖아요. 예레미야가 즐겨 쓰는 숫자가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이렇게 이야기할 때 굉장히 70년을 즐겨 씁니다. 그런데 이사야서는 두로 이스라엘 외적인 그런 어떤 그 나라들하고도 이 70년을 쓰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70년 이러면 항상 예레미야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사야를 보니까 이방 나라한테도 이 70년을 쓰는구나. 그러면 70을 뭔가 달리 생각을 해야 되겠구나. 또 다니엘서에서는 그 71회 이렇게 해갖고는 전혀 또 아주 신비로운 어떤 70년. 그러니까 바벨론 70년은 명확하잖아요. 조금 더 역사 속에서 진행이 됐으니까. 근데 두로의 70년은 조금 모호하고 다니엘서의 70년은 더 신비로워요. 이런 형태가 가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신약에 와서 70을 사용합니다. 신약에서. 계시록에서는 70이 안 나왔어요. 나오나 안 나오면 찾아보시고 다음 주에 대답해 주세요. 어디서 70을 썼죠? 응? 신약에서. 신약에서 70이라는 숫자를 쓴 게. 응? 들은 사람은 가만히 있고 70을 어디서 썼어요? 70번씩 7번 용서하라. 주기도문 설명할 때 70번씩 7번. 이것도 이제 다음 주에. 거기 아주 유사한
70에 70에 7번 이런 뜻이에요. 71이라는 말이. 70에 7번. 근데 용서를 이야기하면서 70에 7번 용서하라. 이거 상당히 어디서 따온 거예요. 이렇게 이제 70이라는 숫자가 뭔가 이렇게 각각 파트별로에서 쓰긴 쓰는데 그 문맥의 흐름식이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큰 흐름은 사실 그렇게 벗어나지 않아요. 자, 이렇게 한번 기대감을 갖고 이렇게 한번 오늘은 이제 우리가 계속 종말론에 대한 부분이 지금 이제 35장까지 계속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선지서에서 종말론을 어떻게 다루는가, 어떤 법칙에 의해서 다루는가, 그 법칙 안에서 뭘 말하는가, 이제 이런 부분들에 우리 개혁집권 내에서 사용하는 법칙들을 알아야 이게 저기 삼천포로 안 빠집니다. 그래서 예언을 담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더욱 조심스럽게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선조들이 해석해왔던 그 구조 안에서 이렇게 차근차근히 이렇게 읽어갈 때만이 결국 오늘 이제 배운 숫자 안에서는 하나님의 신적 작정을 그렇게 표현할 수 있었구나. 하나님의 신적 작정 안에서 섭리 가운데 다스려가는 거대한 하나님의 그 다스림과 통치의 이 경륜적 역사를 그렇게 표현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은 교회의 고난과 어떤 것도 우연히 일어나지 않냐고 전부 다 하나님의 신적 작정의 그 계획 속에서 일어나는 바대로 창조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진행되어 있고 이제 그 마지막 종말도 우리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그 마지막 때를 향하여 완성이 되어서 결국 거대한 하나님의 공의와 의로움을 드러내는 형태로 진행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과 고통이 때로는 우리 성도들 안에서 이러한 그 마지막 때를 진행해 가는 과정에서는 사탄과 죄와의 이러한 거대한 영적 싸움들이 있지만 절대로 성도들은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흔들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지금 당장 우리 앞에 서 있는 그 사탄조차도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 속에서 존재한 거고 또 그 사탄의 무리들에 의해서 교회를 핍박하는 수많은 그런 대적들도 그 거대한 창조의 역사의 한 퍼즐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위대한 그 공의로움을 드러내시는데 하나님은 선과 악 전체를 신적 작정과 섭리 속에서 다 사용하실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악의 조성자는 아닐지라도 제1원인과 제2원인의 이 거대한 통치 역사 속에서 얼마든지 모든 역사를 자신의 수단으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거대한 하나님의 신적 작정과 섭리적 종말론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이 한 세상을 100년 살아가면서 마음 든든히 살아가지 알미니안주의처럼 네 손에 달려서 이런 사고를 가지고는 세계관을 가지고는 무서워서 못 삽니다. 매일매일이 예기치 못한 일들이 수도 없이 터지고 자기 개인의 인생도 매일매일 내일은 또 어떤 일이 터질지 어떤 사고와 어떤 질병이 터질지 어떤 새로운 또 국가적인 사태가 벌어질지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 아니 제가 이렇게 저기 집안 청소하다가 휴지를 방 저쪽에다가 이렇게 가기 싫어가지고 휴지 뭉텅이를 이 왼쪽으로 휙 던졌는데 이거 어떻게 휙 잘못 던져가지고 어깨가 삐끗했어. 이게 살짝 삐끗했는데 지금 몇 달째 지금 고생을 하고 있어요. 지금 너무 잘 돼가지고 여기 지금 최근에 야탐이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도 찍고 이제 지금 그 저기 소염제를 먹고 있는데도 이렇게 불편해요. 그러고는 도무지 안 나면은 저기 그 근육이 파손될 수도 있으니까 MRI를 찍어보자라고 그러더라고. 그래갖고는 누가 그런 일이 생길 줄 알았겠어요. 그냥 청소하다가 힘도 안 주고 그냥 이렇게 휙 던졌는데 두 손으로 던지기 싫어가지고 한쪽 손으로 이쪽 왼손으로 휙 던졌는데 그게 어떻게 무게중심이 이렇게 기운 상태에서 던져가지고 아주 그게 우연찮은 작은 그 통증인데도 그렇게 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이렇게 아프고 잠잘 때도 좀 불편하고 참 내일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대한 이 종말론적인 위대한 하나님의 창조의 이 신적 작정의 통치가 얼마나 놀랍게 교회와 우주 역사 전체를 지배해 가시면서 이렇게 진행되어져 가는지를
안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1장부터 12장까지는 교회 역사와 관련된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룬 거고, 오히려 2배 이상을 13장부터 23장까지 일반 역사를 다루고, 또 나머지 뒷부분에서는 전체를 다 포함하면서 종말론적 심판의 의미를 35장까지 재해석해주면서 의미를 다시 한번 목적을 설명해주는 이런 방식으로 이사야는 구성되어 있습니다. 잘 이 부분을 또 배워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사야서에 특별히 종말론적 또 이 심판의 예언에 대한 부분들을 또 접하면서 또 가장 어려운 선지서에 또 이러한 종말론적 예언들을 어떻게 우리 개혁주 입장에서 해석해 가야 할지들을 또 우리 선조들의 또 이 방식들을 통해서 차근차근히 또 배워갑니다. 하나님의 신적 작정과 섭리적 경륜의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계획하시고 다스려 가시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종말론적 통치와 역사들을 또 배워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